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11월 26일 365일 말씀과 함께 시간입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16장의 말씀입니다. 13장은 흔히 사랑장이라고 불리고 신약의 황금장이라고 할 만큼 중요한 장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분쟁을 언급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사랑임을 강조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특성에 대해 이야기하며 사랑의 영원성을 노래합니다. 특별히 사랑의 속성 중 인내를 가장 강조합니다. 14장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되었던 방언과 은사들에 대한 문제를 언급하며 모든 일을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따라 행함으로 교회의 덕을 세울 것을 명합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내에 성행하고 있던 방언은 통역의 은사가 없이는 이해할 수 없는 신비스러운 것이었으며 지나치게 방언의 신비함에 몰두하다가 성령의 다른 은사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발생하여 교회 질서까지 위태롭게 하였습니다. 이에 바울은 예언과 방언의 은사, 방언의 올바른 사용, 방언에 대한 불신자들의 태도, 질서 있는 예배에 대해 가르칩니다. 15장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확실성을 구약 성경과 목격자들의 목격담을 통해 고린도 교회의 부활을 부정하는 자들의 견해에 대해 반박하며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인 것과 같이 성도들이 부활하는 것이 진실임을 밝히며 증명합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이 죽으면 음부에 들어간다고 믿어 육신의 부활에 대해 회의적이었고 특히 유대교 분파인 사두개인들은 영혼 불멸과 육체의 부활을 모두 부인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영혼 불멸을 믿었으나 육신의 부활은 믿지 않아 그들에게 있어서 영생이란 육신을 벗어버리고 영혼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영향을 많이 받은 고린도 교회에는 육신의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육신의 부활을 부인하는 것은 예수의 부활 사건을 부인하는 것이며 결과적으로 복음의 진리와 신앙의 근본에 대한 부정이라고 지적하며 그리스도의 부활, 성도의 부활, 부활의 보증인 그리스도, 부활신앙, 부활한 몸의 상태, 부활의 승리들을 통해 참된 부활의 의미와 신앙에 대해 가르칩니다. 16장은 고린도전서의 결론부로 실제적 교회 행정,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연보와 몇 가지 부탁, 문안인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추상적인 말이나 사상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삶을 위해 사랑을 실천하는 바울의 신앙적 자세를 잘 보여줍니다. 바울 서신의 특징은 신앙 또는 교회 운영의 기본 원리의 실제적 지침이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교회 행정에 관한 실제적인 지침을 밝힙니다. 어려움에 처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하라는 구체적 당부와 실천적 행함을 통해 교회 간의 협력을 당부하며 고린도 교회에 대한 바울의 계획, 마지막 부탁과 작별 인사가 이어집니다. 오늘 제 마음에 와닿은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제 믿음, 소망, 사랑 이 셋은 항상 있으나 이것들 중에 가장 큰 것은 사랑이라.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으로 잘 알려진 성경입니다. 13절은 결론에 해당되는 구절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셋은 항상 있으나 이것들 중에 가장 큰 것은 사랑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22장에서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율법에서 큰 명령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첫째는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과 일맥상통하는 말씀입니다. 이 구절에서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 가장 큰 것이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믿음이나 소망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믿음이나 소망은 한시적인 것이지만 사랑은 영원한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만 우리가 주님을 만난 후에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증거인데 우리가 주님을 만나 직접 눈으로 그분을 보게 되고 모든 것을 알게 되면 믿음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소망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위로를 얻고 낙심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주님을 만나고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동안에도 꼭 필요하고 주님 나라에 들어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때도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사랑이고 우리의 소망의 뿌리가 되는 것도 바로 사랑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사람에게서 비롯된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기를 자랑하지 아니하며 악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법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고 했는데 사람의 사랑은 절대로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을 보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에게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죄인인 우리는 너무나 이기적이어서 아무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경험하고 배우면 우리도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배웁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를 우리 모두가 배우고 깨달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배운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면 그것이 바로 가장 소중한 은사를 얻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의 사람이 되어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1월 26일 365일 말씀과 함께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